사회를 잘 보네요. 많이 늘었어요. 찬양만 늘면 될 것 같아요. 찬양을 악보 볼 줄 몰라서. 우리 그 집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우리 대은이에 이어서 우리 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고 근래 성경의 복음 이렇게 좀 편하게 한 삼각까지 전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교회를 향해서 좀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11절하고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새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장 나쁜 건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감동 어린 그 말에 이끌려서 가는 게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서게 됩니다. 성년회 때 어떤 특별한 그 무엇에 선동되기보다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께 되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틀을 우리가 항상 봐야 그 낱낱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아구가 안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책은 읽어야 읽힙니다. 읽어도 안 읽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이게. 이래가지고 저는 첫 페이지부터 안 읽히면 어떻게 읽냐면 뒤에서부터 읽어요.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보통 결론이 뒤쪽에 있으니까 읽으면서 감을 잡아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운다는 얘기는 믿음, 이게 믿을 신이에요. 신앙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 신앙인데요. 신앙이 큰다는 얘기는 삶의 모든 것들이 동반 성장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입에서 믿음이 있고 전도를 하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염증스러워. 예를 들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극혐이야.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재능과 기능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수반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이게 결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그 인생 일대에서 그렇게 장년 시기는 아니니까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알고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때 부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출산하거나 결혼을 해보고 본인이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사람이 말을 해요. 어머니 병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요. 무조건. 그래서 이번 주도 몇 개가 틀어졌어요. 제 계획이. 그리고 결과를 또 보러 가야 된대. 그래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늦지막하게 가서 차에서 3시간 반씩 대기하다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개인 일정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이번 주 몇 명 또 만나야 됐었고 뭐 그런 등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가는 이유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이 드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요, 어려서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지금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거죠.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믿는 가정이 여러 가정에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는 가정은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냥 좋아한다고 손 탁 잡아버리고, 좋아한다고 그냥 잠을 탁 자버리고, 좋아한다고 결혼한 사람처럼 딱 살아버리면 여러분이 가정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직장 들어갈 때 준비하잖아요. 사법고시 볼 때 준비하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준비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대부분 그냥 한다고요. 그냥 좋아서, 그냥 몸에 호르몬에 이끌려서 그냥 좋아하다 결혼해버리는 거야. 그 뒷감당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큰 것은 이혼이에요. 이혼. 가장 큰 것은 별거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지만 한 가정의 부부면서도 불구하고 부부처럼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또 망가진다고. 이게 가정에 흐르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계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정서랄지 가지고 있는 기질이랄지 가지고 있는 특이성들이 동반상승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밸런스가 안 받는 것이다. 그 밸런스 안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아니지. 이 생각이,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돌아와서 성도는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예요. 성도. 그렇죠? 거룩한 백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를 빌려 쓰면은 거룩함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성도인데,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들은 부름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예요. 교회의 원형, 교회의 전신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교회라고 말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특별한 어느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입니까? 같습니까? 교회 원형. 말 안 할 거야?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모습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제주도까지 각자 3일 뒤에 수요일 날 10시까지 해체 모여, 이러면 제일 편하잖아요. 가는 사람이 1000명인데 야, 1000명 다 광명 복음 가득한 게 앞으로 모여, 뭐가 예언을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확인한 다음에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나 하게 되면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하물며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어제 우리 대은이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나가서 허거를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비상 소집을 했는데 다들 못 와갖고 3명이 먹었어요. 이렇게 상업지구를 내려다 보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왔다리 갔다리. 광명 인구 34만 명이라고요. 근데 200만 인구가 나왔으니까 광명 인구의 거의 6.5배 되는, 7배 되는 인구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한 번에 먹어 제끼는 물이 얼만큼이며, 한 번에 먹어야 될 밥이 얼만큼이며, 한 번에 싸는 뭡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광야에서 엉덩이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함께 모이는 자체가 큰 일이라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시작해. 애굽에서 살려주세요.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었어요. 그래, 광야로 또 뻥 뚫린, 광야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광야는 응답이에요.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은 응답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단계를 상승해 나갈수록 신앙이 성장했냐? 그렇게 안 보이더라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 안 바뀌어. 이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니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홀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를 의미하진 않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이 바뀌고 상승되고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너희는 너희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너희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드릴 것 같으면 너는 블랙벨트야. 오케이, 넌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 끝도 없는 제사를 끝도 없이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로, 행위로 어떤 단계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전신, 복음 가득한 교도 교회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보였던 교회의 원형인 이 사람들과 모습이 멀지 않다. 그리고 신약에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신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 베드로, 아볼로,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네? 회장님,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신약에서. 크게 얘기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잘 찍어요. 본인이 맞춰도 맞춘 걸 모르는 그런 상황. 자, 보세요. 바울이 신약 성경 12개 썼다고요. 13개나. 베드로 성경 쓴 사람이야. 성경에 나왔을 땐 누가라는 사람이 극찬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도 초대교회고요.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 초대시대 때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마가다락방만 초대교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완전체,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4명이 함께 목회했던 교회였는데 가장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완전체가 되어서 모여서 목회하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하면서 완전체라고 부르질 때가 있었거든요. 다 어디 가셨어요? 보세요. 신약을 봐도 이들에 의해서 목회했던 교회도 사실은 부름받은 모임이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교회가 초토화돼 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랑은 단순하게 부모님의 자식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문제 있는 것이 다른 문제가,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사탄이 많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장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애매하게 나와요. 사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취사 선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가 사랑이 없는 거야. 사탄 말하지 말고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네가 배려 못하고 네가 수용 못하는 거라고,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못 가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보니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받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의 불경건함을 넘는 부르심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100점이 아닌데 100점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그냥 청소 안 했는데 청소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양치 안 했는데 양치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앞에 이런 서사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저 여러분 30 되기까지 성경 한 25번 읽었어요. 30살 되기까지. 군대에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 많은 부분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요, 성숙한 모습, 장성한 분량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땐 종의 모습이었어요. 광야 때는 자유인이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는 정복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들어가서의 모습이 사사기예요. 광야의 모습이 민수기예요. 출애굽기고. 그렇죠? 애굽의 모습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바뀌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정말 큰 것이라고 느껴지거나 다가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의를 이루는 쪽으로 나가던가 약삭 빠르게 잔머리 쓰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 잘 분별하세요.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건에 이끌리지 마시고 믿음을 딱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믿음을 기준을 안 세운 그것 때문에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두움이 금방 오게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 같죠. 그냥 결혼하자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살면 되죠 뭐. 그렇지 않대. 그게 주나로는 교육에서 우리가 갈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고작 그건 거예요. 고작 그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야. 근데 독자가 보기에는 성경 읽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온전해진 것 같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라 한다는 얘기는요,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건축과. 항상 세우다 이 말 나오면요, 건축 현장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동네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 회원입니다. 왜냐면 공사, 지금 재건축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왜? 깨끗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은 거죠. 먼지, 주차, 소음, 진동. 지금은 진동이 적어. 처음에 할 때는 발파해가지고 늘 흔들렸어요, 건물이. 세운다는 얘기는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제가 금요일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한 교회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개개인별로 아니라 한 교회로 불러서, 그렇죠? 한 교회로 불러서 교회 관계를 통해서 공사하시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밉다고 담벼락 딱 세워두고 등지지 마세요.
그거를 교회에다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목사로서 다 품어집니까? 어제 미웠던 놈이 또 얼굴 보고 웃어야 되고, 또 대하면서 목사는 상처 안 받습니까? 목사는 마징가예요? 목사는 무슨 뭐 철갑상어입니까? 철갑이래요. 뭡니까? 철강부대입니까? 강철부대? 강철부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건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렇다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클 때 과정이 있어요. 우리 다은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1 때 학교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다가 말할 상황이 안 됐어. 그 말을. 왜냐면 지금 살기 바쁜데 어디 그런 말을 해.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산동에 있다가 여기 이사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상하게 또 애를 때려가지고 불려갔었어, 학교에. 교장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 싶은 게 뭐 하신 분이냐 묻더라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 목사입니다. 그래 비가 왔었어요. 마당을 쭉 운동장을 쭉 해서 그때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무단횡단 했어요. 무단횡단 쭉 오는데 참 기분이, 학교가 멀지도 않아. 그냥 걸으면 되는 거리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치, 공사 중이지. 여러분 우리 다 공사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공사 중에 있다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 왜? 나를 세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광야를 가는 과정이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가서도 교회 생활이고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면 서로가 인정해야 돼요. 너무나 보기 싫은 저놈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보기 싫은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인정은 내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 뭘 믿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 밥 퍼주는 거 신앙 없어도 해요. 그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SOT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 다리 제가 걷는 거예요. 내가 내 발목에 내 스스로 걸어서 넘어지는 일이라고요. 어떤 교회는 SOT 하는 것 때문에 장로님 5명 중에 3명이 나가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키우려고 하니 막말로 사탄이 좋아하겠냐고. 새끼들을 세운다는데. 모든 이념, 모든 세력 뒤에는요 음모론이 아니라 어느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진화론이 근거 있어가지고 초중고를 쭉 10여 년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배우게 돼요. 그 속에서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고 별걸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 지나면 애들이 눈을 보면서 알 거예요. 애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위액이 분출되는 일들을 한 번 더 겪게 돼요. 그러면서 숨고르기를 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21년 반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전국 대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업무 시간에 들어서 복음까지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있는데 업무 시간에 들어서 누가 복음을 전한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18개 19개 말씀 공부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개씩 합니까? 말씀 다요. 뭔지 알고 있습니까? 할 내용은 있습니까? 그냥 개인 삶을 잘 살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힘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런 모양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고, 교회가 이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지 말아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고 편들고 말하지 말아라. 편들고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교회 원형에서 보인 모습이고, 사도들 3명,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까지 4명이 목했던 교회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더 뛰어난 모습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교회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지향하지만 다 사람 관계예요.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 보이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코너를 다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질적으로. 방송, 그런 기질들이 모였구나. S, 이러. 금요일날 찬양인도, 다 S, T, J. 통역, 다 대부분 MP. 야, 이게 뭔가가 묘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묘한 느낌. 조 목사님 NP, 조 목사님 SJ. 기질로는 기질로 보니까 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 소동을 유발하는 일에 가담할 필요 없다. 적극 이런 거에 대해 시시비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경우 있을 거예요. 장난감도 별거 없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저런 소소한 그 어떤 내 거 니 거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놀이터 앞으로 이사 갔어요. 아예 나가 놀도록. 그게 무슨 놀이터? 나무 놀이터? 나무 놀이터. 형님 아들까지 가정이 좀 잘못돼서 2명을 같이 키울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항상 가까이 거리 두고서 이사를 안 가고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태어난 지역에서 5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막 그때 막 문제가 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싸웁니다. 왜냐면 과정이었다고. 과정인 것을 끝장낼 것처럼 사는 것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은 믿음으로 잘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 믿음을 빙자해서 상대방이 막이라고 뭐라고 붙이는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 관점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사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사 중이면 좀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죠? 먼지 날 수 있다, 소음 날 수 있다, 진동할 수 있다. 그게 성경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주를 위해서 뛰어가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천상의 이상적인 유토피아처럼 떠있는 단체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청년회 때 이것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교회를 거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같이 있지만 언젠간 흩어져 갖고 다른 데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구나. 목사님이 친구들 다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이분과 이분이 싸우고 저 권사님과 이분이 또 무슨 문제가 있고 누가 꽃꽂이 담당했는데 꽃꽂이를 또 누가 대신했고 내가 물 떠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물 떠났고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요. 여전대 회장은 나갈 때 물 뜨고 나가는데 엉덩이 흔들고 나간다는 둥 꼬리 친다는 둥 별 얘기가 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돼. 주보에 내가 헌금을 냈는데 헌금 이름이 안 올랐다는 둥 이게 문제에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세워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내용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밖에 없습니다. 왜? 과정입니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훗날에 이걸 보고 웃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절대절명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청년들로서 온전히 이런 응답들을 누려나가면 좋겠고, 혹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다면 공사 중이다. 나한테 못을 탁 박은 거죠. 공사하려고. 아프겠지만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년의 때에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곳이며 또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지만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이 얼마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믿음에 맞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장하게 하시며 청년의 때에 거쳐야 될 많은 과정들을 믿음으로 거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년의 삶 되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직장 속의 일에 매여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청년들을 돌아보며 또 청년 교회를 허락하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청년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달하며 위로하며 또 같이 차를 마시며 서로가 믿음 가운데 커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주를 찬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